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936페이지.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성인에게 가르치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위하였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의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지어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젠가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바꿨는데요. 본래는 어머니 주일이죠. 어머니를 잃은 딸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꽃을 드린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세계 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일 되면 교회들이 대개 세계의 위대한 어머니들, 빠지지 않는 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죠. 요즘은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기른 어머니, 이래서 대통령의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제일 유명한 분이 남편도 대통령 만들고 아들도 대통령 만든 분이죠. 미국에. 그런 분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반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집으로 갔죠.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어머니, 그리고 온 미국 국민들이 위대한 여인이다, 그렇게 하는 분이죠.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달리 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3장에는 늙은 어머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아미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그 뒤에다가 예카느흐이라고 하는 늙은 사람 다 싫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옷 입고 나오면서 보면 엄청 늙었어요. 그래서 영감 많이 늙었네 그러고 늘 나오는데, 늙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준 교훈이 잠언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늙은 어미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솔로몬 아내. 내가 죽고 내 아내가 홀로 남을 때 엄청 늙었어도 왕인 너는, 왕이잖아요. 아들이니까. 루왕 왕이잖아요. 너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특히 솔로몬은 아들 왕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중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옷을 다 벗고도 살죠. 뭐 위에 이렇게 그냥 다 내놓고도 살고 그러는데 왕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도를 지키는 조직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지금은 왕비 된 그 여자 외교관인데, 젊은 외교관인데 왕자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몇 번 거절했는데도 너무 끈질기게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됐죠. 왕자비가 됐죠. 그런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정신병이 생겼어요. 우울증. 그리고 막 사람들을 기피하는. 왜 그랬느냐? 궁중 법도죠. 엄청난 조직이 있어가지고 왕은 함부로 걷지도 못하고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함부로 놀지도 못합니다. 만일 그런 왕궁이었다면 왕비였던 솔로몬의 아내가 솔로몬이 죽고 홀로 남았을 때 뭐가 됩니까? 대왕 대비, 왕대비가 되죠. 그래서 궁중에서 엄청 그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매일 아침 왕이 이 대비 마마에게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게 법도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시선 속에서 어떻게 왕이, 일국의 왕이 늙은 왕대비를 경히 여기겠어요? 경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을 썼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참 대단한 말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여러분 다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는 아무개 어머니보다 못하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가장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히 여겨집니다. 이게 그래요. 그런데 이 대왕 대비는 경히 여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 실권을 쥐고 부왕이 세상을 떠나면 형식적인 지위는 엄청나게 높지만은 실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이 대비는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그걸 지금 솔로몬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궁중에서 내 어머니를
대왕 대비로 모시는 그거 말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아내를, 너를 낳은 내 아내를 내가 죽고 그가 늙었다고 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도 다 그러죠. 보통 사람도 저도 이렇게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언제 가도 내가 먼저 갈 텐데 그때 이 여자가 혼자 남으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하죠. 누구나 다 하죠. 제 얘기 말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군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15억 원을 현찰로 찾아다가 줬어요. 주면서 애들에게 손 벌리지 마라. 늙어서 애들에게 손 벌리는 게 꼴사 나오니까 손 벌리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애들 다 잘생긴 애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세례줬어요. 세례준 아이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15억 원을 줬죠. 줬는데 15억 원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쓰면 그 부인이 말이죠. 그 권사님도 아주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제2금융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신용금고에다 맡겼어요. 그 교회 신용금고에 맡겼는데 그 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신용금고를 맡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그 신용금고가 망했어요. 이 사람은 감옥 가고. 15억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보다도 그 장로님 쓰러졌을 때 그 장로님 생각, 아들들도 다 부자인데 아들들 못 믿었어요?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지금까지 같이 살던 자기 아내. 그래서 그 돈을 줬죠. 그러나 허사가 됐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시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멸시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왜 경히 여겨져요? 왜 자녀들이 연세 많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게 될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왜? 이게 둔해져요. 이게. 그래서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들려요. 아까 여기서 이 얘기 하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분간이 안 돼. 소리도 들리는데. 또 뭐예요? 이게 나빠지잖아요. 또 하나, 이게. 아들들은 장성해서 왕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나이 많은 어머니는 늙어서 쇠락하잖아요. 쇠락하면 어때요? 경히 여겨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자문을 보면 그 부분에 즐겁다, 즐겁게 하다 하는 말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즐거운 게 없어요. 즐거움 없습니다. 할머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제자리 부리고 이 얘기하면 좋아서 죽는데 저는 애들이 와서 그래도 즐겁지 않아. 뭐가 저런 재미있나 그래져요. 근데 어떨 때 이 사람들이 즐거워질까? 즐겁다는 게 뭐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죠. 즐겁다는 건 슬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즐겁다는 게 행복하다는 뜻 아니에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물어진 질문이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답변은 없어. 누구도 답변을 못해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문재인을 봐라. 박근혜를 봐라. 이명박을 봐라. 행복한 거 아니죠. 부자는 행복해질까요? 이재용을 봐라.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성함이? 이건희. 네. 이건희를 봐라. 그게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즐거울 것이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 가정에 몇 세대가 삽니까? 몇 제네레이션이 같이 살아요. 아마 저희가 사는 것으로 보면 지금 세 제너레이션 같이 살아요. 세 세대가 같이 삽니다. 근데 세대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그리고 음식 달라요. 음식이 아주 달라요. 가만히 보면 우리 밑에 세대는 사 먹는 거 좋아해. 사 먹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 저희는 사 먹는 게 질색이에요. 집에서 해 먹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근데 그 서로 다른 세대가 조화를 일으키면 어떨까요? 조화를 일으키면 이게 지혜로운 삶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 화가들에 대한 전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쪽짜리 전집을 가지고 있는데 심심하면 그걸 열어보고 그림 보고 그리고 그 작가 그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요. 민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도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민관식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민관식이는 할아버지가 길렀어. 할아버지가 길렀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서 엄청 침탈을 당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애를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고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림을 배웠는데 그림만 배운 게 아니에요. 민족의식. 그리고 외놈들이 사람을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 보고 와서 그것을 그림에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부모가 없는 손자를
할아버지가 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 이 끈끈한 뭐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여 길러도 잘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해도 뭐 그림도 그리고 잘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손자를 외국에 보내서 막 시킨 이게 한국인의 혈통에 얽힌 끈끈함이다. 거기서 후손들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일어날 것이다. 혹시 그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겠지만, 물론 민과 씨도 죽었겠지만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의 그 훌륭한 결단, 이런 거 읽게 되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잠언에는 왕궁인데, 왕궁의 즐거움은 하나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안의 그 단순한, 그러면서도 즐겁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늙은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어머니의 특징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요. 언어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스쳐가면서 공허한 존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늙은 노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즐거워라고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 되면 꼭 에베소서를 읽는데,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키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고 또 개인들의 집안일 아니에요? 집안일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집에 장수식품, 여러분도 잡수시죠? 장수식품 좋다는 거, 몸에 좋은 거. 근데 장수식품을 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장수와 형통, 프로스페러스가 먹는 것이나 경제에 있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10절에도 보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저는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언제 우리가 생명이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말을 들으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구벼 살피시는데 핵심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어져요. 그리고요, 이 잠언 23장을 시작하는 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썼어요. 뭘 썼느냐?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음식을 나눌 때 얘기를 썼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나누는 음식. 여러분은 최고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나눈 음식이 뭡니까? 아니, 최고로 높은 사람하고 먹어본 것이 뭐예요? 저는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높은 사람하고 먹어본 일이 없어. 이상하게. 다 그냥 낮은 사람들하고만 먹었지. 대통령하고 먹은 일도 없고. 나쁜 사람들이야.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번쯤 불러서 한 끼 먹여도 되잖아요? 그 나쁜 사람. 장관하고 먹은 일도 없어. 이게 참 이상해. 제일 높은 사람하고 먹은 게 뭔가 그러면 총회 회장 나오려고 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 와라. 그래서 호텔에 가면 그거 이렇게 접시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최고로 그 높은 사람하고 먹은 게 그거밖에 없어. 웃기지 않니? 아,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 광주 양반이 총회장을 할 때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어이, 내 차 타고 가면 어때요? 차 놔두고 내 차 타고 가면 어때요? 그래 타죠. 그래도 일이 와가지고 들어와요. 나 데려다주고 가려고 들어와. 일이 와서. 일이 와가지고 아이 개장국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이 저 잘 모르는데 어디서 개장국을 내가 알아. 이러고는 시골길로 막 들어가요. 그러더니 헐만 집에 들어가서 게장국을 시켰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게 최고로 높은 사람하고 먹어본 일이네요. 그 애는 없어.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하고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라. 막 먹지 마라. 그것이 말하자면 미끼다. 너는 거기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부자가 되는 것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지 말라. 스스로 날개가 나서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확 이렇게 느낌이 와요. 스스로 날개가 나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만 날아갑니까? 인생 자체가 날아갑니다. 인생은 날개가 안 나도 날아갑니다. 바꿉시다. 아버지도 날아가 버리고 어머니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런 철칙을 정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도 절대로 날개가 안 납니다. 그래도 날아갑니다. 특히 우리를 기르신 어머니, 날개도 나지 않고 일생 고생을 되풀이해도 어느 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 날아가 버리시면 우리가 무슨 재주를 쓰고 무슨 테크닉이 있어도 하루도 한시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머니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늙었으니까 늙으면서 조금씩 늙음의 비애를 깨닫지만 그렇게 날아가기 전에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끝이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끝이려고 해요. 어머니 관계에 대해서 아주 특기할 만한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요 문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롤랑 바르트, 프랑스 사람이에요. 롤랑 바르트는 소위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철학의 경계 안에서 우뚝 선 그런 그 문인입니다. 그래서 명성도 얻었고 책을 쓰면 온 세계에서 사가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글을 썼는데요. 어느 날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없다. 내가 글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 친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부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지성인이었어요. 롤랑 우리가 만난 일 없어요. 제가 책에서 보고 하는 얘기. 롤랑 바르트 어머니는 굉장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아예 지성인으로 길렀고 작가로 길렀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글을 쓴 것은 어머니에게 보이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위대한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고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글을 쓸 필요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글을 안 썼어요. 그래 이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저녁 음식을 같이 파리의 유명한 그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바르트를 위로하기 위해서. 먹고 나오면서 다 화기애애하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청소차가 지나면서 바르트를 스쳤습니다. 청소차 아시잖아요. 그래 막 사람들이 겁이 나서 바르트를 병원으로 막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친 데도 없고 여기 뭐 좀 바르시고 그리고 하루 전에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나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병실에 누운 이 사람 친구들은 내일 만나. 내일 아침에 내 집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르트는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사인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의사도 아무리 진찰해도 뭐 다친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병원에서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불란서가 그 위대한 작가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원인 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요? 유약한 존재라고 해야 하나요? 모자란 자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자란 지성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도 그는 어머니를 잃고 삶의 근거와 바닥과 내용과 목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에 대한 큰 거울,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느껴야 할 이 물음표만 가득한 그런 거울을 남기고 롤랑 바르트는 갔습니다. 제가 바르트를 더 고귀하게 표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트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날개 없이 날아가지만은 이 말씀은 날아가지 않고 성경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어머니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어머니들,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운 어머니들, 오 하나님, 어머니들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어머니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